말씀과 함께 교재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의 질문이 이어졌고 형들은 준비된 답변을 합니다. 곧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토록 허락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요셉은 라암셋에 거하는 가족들을 복양합니다. 한편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거두게 되자 이후에는 가축을 대가로, 마지막에는 토지를 대가로 곡식과 교환을 해줍니다. 이제 애굽의 토지를 거둔 요셉은 사람들이 바로의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소득의 5분의 1을 상납하도록 합니다. 한편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네.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도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제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 부둥켜 안고, 제외하고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장면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만나서 자신들이 거류할 땅을 마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 우리 어제 읽었던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네. 그 당시 애굽 땅의 총리였던 요셉은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고센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땅에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들을 거류하게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입장에서 이방 족속인 이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수도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요셉은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거주하고 있던 그 왕궁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나 아주 비옥한 땅 고센 땅에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거류하게 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면을 그 형제들에게 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증히 여기니까 형들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생업이 목축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하소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왕이 살던 그 도시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문화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좀 시골과 같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샤워를 하고 털도 막 이렇게 수북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 농경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목축 시골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고센 땅에 어떻게든 자신의 형제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짜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2절에서도 요셉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이었죠? 12명인데 바로왕 앞에 그 12명을 다 세우지 않고 그들 중에 몇 명, 5명을 선발을 해서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왜 5명을 세웠는가, 어떤 기준을 놓고 그 5명을 선정했는가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기로는
우리가 12명이 이렇게 쭉 서 있으면은 바로왕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네들 숫자가 좀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을 다 앞에 세우지 않고 한 절반 정도만 세워서 바로왕 앞에 세우게 된 것이죠. 이런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의 계획대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7장의 중반부에 이르러서 요셉의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7년 기근 중에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7년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가지고 그 곡식을 삽니다. 그 곡식을 저렴한 가격에 샀을까요? 비싼 가격에 샀을까요? 비싼 가격에. 왜냐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곡식을 사야 하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그 곡식을 사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돈으로 사다 보니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러면 너희가 줄 돈이 없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곡식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곡식을 이제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고 또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이시여,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사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왕의 종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굉장히 억울하고 또 원통한 일이 되겠지만, 요셉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신하를 둔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고 자신의 권력이 광대해지고 자신의 토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그의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것들 따지기보다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가 배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깨우쳤을까요? 요셉이 이런 지혜, 나라를 운영하고 또 바로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처세술을 보이는 이런 지혜를 요셉은 언제 깨우쳤을까요?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던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신을 품어주고 자신을 양육해 주었던, 따스하게 대해 주었던 야곱의 밑에서는 그가 철없는 철부지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주 고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그가 아마 그 순간에 지혜를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요셉은 언제 그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도저히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오히려 모함과 외면만 있던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의 지혜가 자라고
그의 능력이 자랐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마냥 그 자녀를 품어주는 것이, 마냥 그 자녀를 받아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 얼굴을 보면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언제인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이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 높은 지혜를 얻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 높은 지혜를 얻게 하소서. 누군가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자 전전긍긍하면서 또 다른 의미의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맞닥뜨린 고난과 역경 앞에서 원망과 저주를 퍼붓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고난과 역경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의 활약이 끝나고 한 17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한 가지 부탁, 간곡한 부탁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내가 죽으면 이 땅 고센 땅에 묻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조상들의 땅에 가서 거기서 장사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부탁을, 야곱의 당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무엇이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야곱의 부탁은 단순히 자신을 그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 묻어달라라는 부탁이 아니라, 너희가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지 말고 이 흉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부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센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두 땅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인가 제가 살펴봤더니, 이 고센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근처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아주 비옥하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면 그냥 발로 이렇게 땅을 쓱쓱 끌어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기만 하면 그 땅에 아주 풍년이 있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나일강이 있고 또 바다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업으로도 아주 풍족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그 땅은 돌로 된 땅이기 때문에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년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 되고야 마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아주 특 A급
막 3플러스 막 1등급 한우를 드시다가 냉동 소고기 수입산 드시면 그게 맛있게 느껴지시나요? 안 드시고 싶으시죠? 둘 중에 뭘 드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당연히 최고급 소고기를 드시겠다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고센 땅은 특 A급 3 플러스 2 플러스 소고기고, 가나안 땅은 냉동 소고기, 수입 소고기로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부탁은 그 맛을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맛을 알고 나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부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실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430년가량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니 정말 이 부탁이 참 어려운 부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어려운 부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부탁을 그 아들 요셉에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땅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또 그 땅에 가서야말로 바로 왕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단어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47장 4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네, 이곳에 뭐 하러 왔다고요?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에 딱 새겨 넣으시고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을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 땅에 거주하게 하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이 거류하고자 할 때 이 거류는 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영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갈 때 이 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이 거주하라 라고 할 때 이 거주라고 하는 단어는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영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 그때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그 땅에 잠시 거류하려고 왔는데 바로는 너희가 거류하지 말고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야곱이 너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430년 동안 묵살하고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류하려 왔다가 거주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 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거류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돌아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거류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돌아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럴 수만 있다면 고센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풍요와 번영에 물들어서 잠시 거류하는 것임을 잊고 눌러 앉아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더 높은 지혜를 얻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거류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돌아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